여러분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2022년 마지막 한 달, 12월 달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올 한 해 2022년이 지나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무섭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마지막 남은 이 달력 한 장, 2022년 마지막 12월 달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문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직계제자 베드로를 비롯해 많은 제자들과 장로들과 사도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할례에 관하여 대하여서 논쟁하고 회의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몇 주 동안 보고 있는 말씀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제1회 회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할례의 역사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전의 이야기죠.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지 할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재철 목사님이 저술하신 사도행전 속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할례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먼저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먼저 할례를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시였던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 표시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남자 생식기의 표피입니까? 남자 생식기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앞으로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조건,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이 할례가 자신들의 의와 자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유대인들, 특히 할례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그 사람들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특권 의식이 있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삶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교만함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은혜와 따뜻함이 넘치고 있는 그 현장까지 굳이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까지 찾아와서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가르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더러운 이방인들이야. 더러운 이방인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할례도 너희들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밑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과 교회까지 찾아와서 지금 너희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중심,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것이죠. 너희들 더러운 이방인이야. 너희들 우리와 달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은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교만함의 작은 예를 하나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주일 아침에 금요 기도회 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오늘 같은 설교는 그 집사님이,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좋아서 꼭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지연 자매님에게 이제 연락하면서 현재 있는 곳이 혹시 인터넷이 잘 터지는 곳이면 시간이 있을 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제가 들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설교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제 유튜브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죠. 제가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습니까? 20번, 30번 줘야 되는데 제가 뭐 골든마우스, 뭐 실버 마우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매주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니까 흐름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하고, 현재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는 시간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들으세요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니 저부터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사모가 들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이 사모가 말씀을 듣고 은혜가 회복이 되어서 참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그래, 이 사모가 듣고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말씀 듣고 그동안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거 다시 좀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집사님이, 그 형제님이, 자매님이 이 말씀 듣고 좀 다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에 적용해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동안 무너졌던 나의 삶이 있었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나는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다른 사람들을 대입시켜요. 그분이 설교 들어서 좀 다시 변화돼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시키지 못하고 나는 이만큼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대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함의 작은 예 아닙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교만함 아닙니까? 내 눈에 엄청 큰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티, 그냥 보면 보이지도 않는 티예요. 가까이 가서 보일래 간신히 보이는 이 티를 보고 그래 잘됐다.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비판하기 시작해요. 너 그러니까 너 복 못 받지. 너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아주 작은 티를 보고 그냥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전에 대학교 시절에 도마회가 있었습니다. 도마회가 무슨 모임이었냐면 도마 위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도마 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칼로 막 해치듯이 친다라고 해서 도마회라고 이름이 불려졌어요. 재밌자고 붙인 이름이긴 한데 그 도마에 참석하지 누군가 한 명은 그 도마에 올려놓고 그 도마에 모인 사람들이 막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이래서 안 된다. 그 모임은 이래서 안 된다. 그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 된다. 그냥 그 도마에 누군가를 올려놓고 막 칼로 해치듯이 막 치는 거죠. 처음에 어린 마음에 저도 재밌다고 하하하 맞아 그랬지 그 사람 그랬지 이러면서 막 했죠. 저도.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그 모임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랑 어떻게 하느냐 차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상도 안 합니다. 넌 저 끝에서 먹어? 넌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차별하기 시작해요. 구분짓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전통 유대 동네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혼혈,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사는 동네였어요. 사마리아는. 이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들이 결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회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혼혈인들을 개 취급했기 때문에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이야 우리나라 말로 지금은 강아지 개가 우리 상전이죠. 없으면 안 되는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엽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개는 아주 하찮은. 그래서 쳐다도 보지 않고 겸상도 안 하지 않았죠. 그 동네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물들어 나온 그 한 정오의 시간에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해하시죠? 그동안 유대인들은 우리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겸상도 안 했습니다. 구분짓고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놀라는 거죠. 영적인 교만함에 빠진 유대인들, 할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차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신조를 내놓았습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가 무엇입니까? 인종, 지역, 재산,
학력, 신분, 나이를 따지지 않는, 다시 말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문자 그대로 만인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만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차별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고 귀족과 천민이 구별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백인 전용교회와 흑인 전용교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이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저 사람만 변하면 돼, 저 사람만 잘하면 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변해야 하고 저 사람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해 라면서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몸을 깨트린 이 사람들, 1절에 나오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더니 이 사람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영적인 교만함은 보지 못하고 이 수리의 안디옥 교회가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 제가 이 시간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 저의 사모와 저는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이 아님을 알고 있으시죠? 사모와 약간의 다툼이 있고 난 후 저는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마음이 쉽지 않아서 집을 가출했습니다. 1시간 정도 가출했다가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이 분해서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나는 무조건 사모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나는 잘했고 당신은 화냈다 뭐로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사모한테 먼저 미안하다 사과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잘했어. 나는 이만큼만 하면 잘했어. 갑자기 화를 낸 거 내가 아니야. 나는 잘했어. 라는 생각과 그래서 사과를 먼저 받지 않으면 나는 말을 절대 걸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이렇게 되면 가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교회도 어려워지고 때마침 그 전주 설교가 내용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내비치거나 상한 마음과 분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 따라가는 말씀을 제가 그 전주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의 분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나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이 교회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쉽지 않았지만 사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내용은 그동안 너가 잘못했으니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편지 내용이 아니겠죠.
정말 제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의 상한 마음보다, 나의 분한 마음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동안 나의 잘못에 대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정말 마음을 깨트리면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제 편지 한 장 써서 직접 전해주지 못하고 카톡으로 보냈죠.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날 밤에 제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맺어주신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중심의 마음, 저의 영적인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의 그 중심 안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동안 저의 투병 생활로 인해서 내가 연약한 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중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나 연약해? 나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러니 나 깨지지 않게 나 좀 잘 좀 섬겨줘. 나 좀 위해줘. 나 개척교회 목사야? 나 힘든 사람이야? 나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니 나의 힘듦과 연약함을 알고 나 좀 귀히 여겨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만 연약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더 연약한 사람이야. 아니 나만 연약한 사람이야. 나만 연약한 그릇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아니야. 너에게 맡겨주신 그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야. 그러니 너 귀히 여겨야 돼. 그래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로 교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만 연약한 사람이라 했던 나의 교만함. 그래서 너만 잘하면 되라고 했던 나의 교만함.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그날 밤에 말씀해 주시는데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저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 가까이여서 봐야 보이는 아주 작은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만 변하면 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보십시오.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받아야 될 할례가 있는데 그건 육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교만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서론에 말씀드렸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거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하여지고 교만하여져서 굳어진 마음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즉 딱딱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의 표피를 벗겨내라는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드라마를 보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도 십자가의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열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있다 보니까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그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심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에 어느 분의 말씀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담배를 피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담배를 피니까 이것을 좀 참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들은 얘기고 설교의 내용과 맞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담배를 피우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그 교회 권사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며 겁을 먹었는데 그 교회 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권사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목사님께서 또 담배를 피우시는 것을 똑같은 이 권사님이 보신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한번 봐서 용서해 줬으면 내가 고쳤을 텐데 안 됐구나. 큰일 났다. 이제는 그 권사님도 이제 교회 가서 다 이야기하고 다니겠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교회 갔는데 아무런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께서는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권사님의 모습과 사랑을 보고 자신의 잘못과 행동을 회개하고 그날로 담배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안아주고 인내하고 품어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권사님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 영적으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의 표피가 벗겨진 그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진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할례를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로마서 2장 29절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 말씀을 좀 더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가 늘 매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러분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우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눈가가 촉촉해진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승현 형제님께서 지난 감사 고백 때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고. 맞으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내면으로도 아름다웠지만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형들의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변화시킨 자매였습니다. 건반은 또 왜 이리 잘 치는지. 이름이 이거 나중에 유튜브에서 잘라야겠네. 그 자매를, 그 사모님하고 저랑 이제 친구여가지고 이름이 문향순인데, 향순이 그 사진에 찍어보면 향순이 이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순이 이뻤다. 계속 정말 아름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에 보면 두 딸을 낳는데 두 딸도 이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OT 때,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OT로 오리엔테이션 모여가지고 막 캠프 하잖아요. 그래서 OT 때 같은 조여가지고 친해졌습니다. 입학하고 학교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채플을 드리고
OT 때 같은 조원끼리 이제 학교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체프실에 나와가지고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5분이면 걸어갑니다. 근데 이게 한 8명에서 걸어가는데 한참 보면 자매가 안 걸어와요. 왜 그런가? 저 자매는 걸음이 느린가? 충청도 사람이라 걸음이 느린가?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걸어올 때 학교에 저희 나무가 심어지고 꽃이 심어지거든요. 그 나무와 꽃에 가서 계속 말이 걸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 나무는 왜 이렇게 아름답니? 하나님이 만드신 너 꽃은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 가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니?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지 않니? 이 꽃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마음의 표피가 벗겨지고 부드러워지고 은혜가 있다 보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꽃이, 그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는 걸어오지 못해요. 계속 나무하고 이야기합니다. 승현 형제님과 같이 걸어가지 마십시다. 계속 이야기할 줄 몰라요. 나무가 이쁘다. 여러분 왜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먹는 밥은 더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교제가 더 따뜻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할례를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한 주 동안 직장생활, 가정에서 사회생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예배 때 여기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행하시는 이 성령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모시고 존경하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 아내를 향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굳어진 이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그날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전주에 하셨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전주에 했던 설교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상한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가정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의 영적인 교만함을 보여주시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제 마음에 굳어진 이 마음의 표기를 벗겨주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의 할례를 그날 밤에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굳어져 있었구나. 내가 교만해져 있었구나.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환영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손길에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함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같이 간절함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한 소망에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예 주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나를 받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으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돼. 근데 너는 변해야 돼.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만져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의 돌처럼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표피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의 표피를 벗겨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내가 먼저 기도하는 자로, 내가 먼저 품는 자로, 내가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 있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쫓아가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영적인 교만함을 하나님 시하게 하오니,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오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의 영적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아침에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이 찾아오셔서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영적인 교만함으로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벗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더 귀히 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연약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귀히 여기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그 성령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 나는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곳에 멀리 있는 우리 시원자매를 붙잡아 주시고, 아픈 가운데 우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가면서 율법만 남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만 보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저희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이 아침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삶, 나만 존중받아야 되고 나만 귀히 여김받아야 됐던 나의 삶,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이 이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의 표피를 벗겨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사랑으로 오래 참음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복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적은 이 회복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연자매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우리 집사님 발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태아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박성의 자매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2022년 달력 한 장 남은 이 12월 달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달려나갈 모든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또한 멀리 타국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마음의 할례가 행하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만함이 아닌 사랑의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